나누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치유와 치료에 대한 구별과 또 그거에 대한 공통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전할 말씀은 치유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의 주냐면 치유의 주라는 것을 전함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로 치유와 치료는 뭘까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쉽게 치료, 첫 번째 치료는 뭘까요? 라고 하면 다스릴 치자예요. 뭐라고요? 다스릴 치자. 료자는 뭐냐면 횃불 료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스린다라는 것은 물숫자에다가 숟가락을 입에 대는 거예요. 숟가락을 입에 대는 것. 별료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다스린다는 것은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입에 숟가락을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에다가 먹을 것을 넣어주는 것, 먹이는 것,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요게 다스릴 치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와 치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다스릴 치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것은 오더하고 명령해가지고 복종시켜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먹여야 되는 거예요. 뭘 먹여야 되냐면 하늘의 양식들을 먹임으로 여러분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는 것은 뭐에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먹을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육에 먹을 것도 되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악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지식과 정보들도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넣어줘서 그들이 먹게 하는 것. 그게 다스린다는 의미다라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치유와 치료에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먹여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병원의 룰과 병을 낫게 해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약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환자는 그 의사가 이 약 먹으세요. 그리고 3일 동안 쉬셔야 돼요. 아니면 병원에 한 일주일 동안 입원해야 돼요. 라고 환자를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싫어요. 약 안 먹고 병원에 입원 안 해요. 라고 하면 치료받지 못하는 거죠. 꼭 깨닫기 바랍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뭔가를 먹임으로 새로운 우리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먹게 하는 게 뭐다?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요, 또 료자는 뭐냐면 횃불 료자인데 치료에서 쓰이는 료가 불로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는 뭐냐면 병이 걸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병에 종류가 있겠죠. 어떠한 병이 걸렸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관절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절에 있는 염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염증을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게 치료라고요. 우리 간이 아파요? 간이 병들었어요? 그럼 간에 병들게 한 그게 암덩어리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염증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치료. 다시 말해 치료는 병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병들게 만든 것들을 없애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치료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요. 병원에서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도 예배 드렸을 때 치유라고 하지만 뭐도 있을 수 있다? 치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치료는 뭐냐면 그때 불받아가지고 그 병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
치유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로서도 뭘 받을 수가 있다. 치료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병원에 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치료 받을 수 있고, 약국에 가서 약을 먹음으로 약사한테도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치료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단 치료는 병든 그 부분에 대한 나음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치료와 또 다른 건 뭐라고요? 치유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치유자는 다스릴 칠자는 동일한데 유자가 달라요. 그 유자는 뭐냐면, 그 치유의 유자는 조금 어려운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한자 좀 찾아볼게요. 다스릴 칠자에다가 병 나을 유자인데요. 그 병 나을 유자가 이런 거예요. 아까 치료에서도 이렇게 된 이 한자가 뭐냐면 병 기댈 역이에요. 병에 기댈 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부자 보면은 집이라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여자가 있어 그러면 편안한 안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은 병에 기대는 애가 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횃불이 일어나면 치료가 되는 거고, 치료할 요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뭐가 되냐면 병 나을 유가 있으면 병 낫는 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병 낫는 유는 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냐 봤더니 이렇게 합해질 합자에 고기 육자인데 달월자가 고기 육자로 쓰이고 칼도자에 마음 신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복잡한 글자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합해져서 그 기구들이나 기구뿐만 아니라 칼 같은 건 기구잖아요. 그 기구뿐만 아니라 몸, 고기 육 모든 것들이 합해졌다. 그래서 어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마음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고칠 유자는 무엇을 고치냐면 이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이 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치료는 병든 게 육체의 부분이 되겠죠. 병든 게 육체의 부분이라서 마음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받았어 라고 하면 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음과는 상관없이 병이 든 그 부위, 육체적 부위만 고침을 당하는 거라면, 치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들이 작용을 해서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병에 묶여있는 마음을 고치는 게 뭐가 된다? 치유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병 안에 묶여 있으면 누구를 만날 수 없냐면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목사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마음이 어디 안에 묶여 있으니까 병 안에 그 질병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치유의 두 번째 치료와 치유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무엇을 고쳐주냐 봤더니 마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고쳐지냐? 점차 나아갈 아까 말한 여러 가지가 합해서 고기 육자랑 칼도자가 있는 게 점점자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된다? 나아가는 것. 병에서 묶여져 있는 마음이 나아가는 것.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치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병에 걸리잖아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병에 걸리면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어요? 안 낫기를 원하겠어요? 낫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낫기를 원할 때 치료도 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치료를 원하죠. 그 병을 다 낫기를 원하잖아요. 그 병만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뭘 원해야 된다? 치유, 마음을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낫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 병이
낫지 않아도 마음은 나아지니까, 치유받으니까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그래서 그 바뀌는 순간 부모님한테 사랑할 수 있고, 아내한테 사랑할 수 있고, 남편한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뭐 받으면? 치유받으면. 그런데 치료받으면 이게 생기지 않습니다. 치료는 병만 치료된 거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만나거나 혹은 마음이 변화돼서 아내한테 잘해주거나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치료와 뭐를 하셨다? 치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한 자들, 다시 말해 병만 고친 소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치료만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죠. 변화되지 안 따랐잖아요. 네가 변화된다고 예수님은 얘기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변화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걸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이 없어도 뭐 받을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뭐 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원하는 거와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병자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찾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뭘 원하냐?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너 믿음 있니?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너 믿음 있니? 내가 고쳐줄게? 절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교회에서 치유할 때 믿음 있는 것만 고쳐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더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원하는 자를 뭐 해준다? 치료해주는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하셨고, 교회에서도 믿음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그 친자가 믿음이 없어도 뭐 해줄 수 있다? 치료해줄 수 있다. 그런데 치료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안 따른 것처럼 치료받은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다 없다? 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10명의 소경을 고쳐줬는데 문둥병자입니까? 10명의 소경이었습니까? 문둥병자입니까? 그런데 한 명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수를 따르고 나머지 9명은 뭐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문둥병을 걸렸지만 9명은 치료받은 거고 1명은 뭐 받은 거예요? 치유받은. 자, 치유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 마음이 작용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1명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 기록 안 했어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받아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변해서 제사장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릴 뭐다? 치료와 치유의 차이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게 사용되는 걸 우리는 발견될 수 있는 거죠. 몸이 치료나 치유를 받으면 어떤 걸 하냐면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야 라는 게 깨져요. 병이 걸리기 전까지는 자기 몸을 자기가 막 하죠. 야, 나 담배 피워도 괜찮아. 나 술 이빨 먹어도 괜찮아. 나 높은 데서 떨어져도 괜찮아. 라고 자기가 아프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뭐 합니까? 병들면. 그럼 뭘 깨달아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고생하니까. 아파 죽으니까. 아프면은 일단 분리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한 거와 더러운 것에 구분되듯 아프면 온전한 거와 온전하지 않는 거와 구별돼서 내가 아프다 그래서 그냥 나 옛날같이 살고 싶어도 이 세상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 커뮤니티가 그렇게 두지 않아요. 아시죠? 병이 걸리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아니라는 거야. 일상적으로 살고 싶지만 아니라는 거야. 왜? 병이 걸린 건 온전한 몸이 뭐니까? 아니니까. 그래서 인사도 듣고 또
돌봄도 당하고 또 하나는 가는 곳에 제약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치료와 치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뭐냐면 우리의 몸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있잖아요. 기억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기억이 작용해서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담배를 안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끊겠어요? 그 기억에 담배를 많이 펴서 병 걸렸던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담배를 안 필 때에 건강했던 그 몸의 사용의 기억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술을 왜 그렇게 마시냐면 술을 마시면 뭐하니까? 기분 좋으니까, 스트레스 푸니까, 그 시간을 갖다 우리가 견뎠으니까 그 기억으로 또 술 마시러 간다고. 아니 모르는구나. 마약을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함으로 즐겁고 그 환상적이고 몽환적이고 나가 정말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그 순간순간의 기쁨이 뭐 한 거예요? 기억된 거예요, 몸에. 그래서 또 찾는 거예요. 다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을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몸을 사용해서 예배에 왔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기억 때문에. 그럼 기억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좋은 기억과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억들이 있으면 이 예배를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기억의 작용으로 이 몸을 사용하는데 가지 말라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이 작용하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제사함 받은 기억도 없고 즐거운 기억도 없고 존중받은 기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힘들어. 가면 맨날 보는 목사님 얼굴에 맨날 보는 사람들 그냥 가기 싫어. 기억이 큰 거예요. 혹은 다른 기억 큰 거. 즐거움의 다른 기억이 주일날 시간보다 커. 그러면 몸이 기억이 작용해서 교회로 몸을 사용하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꼭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로 몸의 사용은 뭐다? 기억의 작용이다 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억은 세 가지에 의해서 기억됩니다.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 기록할 기자. 다시 말해 말씀이 몸에 기록되는 거예요. 말씀 원자 몸 기자. 이게 기록할 기자예요. 기록한다는 건 뭐냐면 몸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물질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그럼 우리 몸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기억은. 그리고 억은 뭐냐면 생각할 억자인데 마음 심자에다가 뜻 의자, 의미 의자가 결합된 거예요. 다시 말해 의미가 마음에 기록되고 새겨진 것, 그게 생각할 억자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할 억자는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의 의미로 저장되는 거. 다시 말해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과 몸에 뭐 하는 거예요? 기록된다는 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마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어디에도 기록이 된다. 몸에도 기록된 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의해서 마음과 몸이 뭐 한다?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경험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험. 에고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몸이 생각이 경험을 해가지고 그 경험 중에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들, 의미가 되는 건데 그 의미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의미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 생일 기억하잖아요. 생일을 기억하지 않는 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태어남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의미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육체를 통한 경험에 통한 기억은 강하고 아픈 것들도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 아픔, 슬픔,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기억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뭘 통한 거냐? 경험을 통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과 행동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나 나쁜 것들이나 끔찍한 것들이 뭐 된다? 기억된다. 그래서 그 기억으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뭐에 의해서 사용되냐면 이것은 그다지 강하지 않는데 여러분 꿈에 의해 다시 말해 무의식의 세계에 의해 기억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많이 연구해가지고 썼죠. 그의 제자 융이나 그래서 심리학을 갖다 체계화 시켰는데 이게 이제 심리적 작용으로 하는 건데 다시 말해 몸이 기억되는 것보다 뭐가 기억되는 거냐면 마음에 기억되는 게 강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에 기억된 게 몸에도 기억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잠을 잡니다. 꿈을 꿉니다. 아주 기분 좋은 것 혹은 어떤 아주 기분 좋거나 특별한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 몸에 기억이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몸에 기억이 돼서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것은 예전에 분명히 경험했던 건데 우리가 흔히 그걸 데자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꿈속에서 무의식 세계의 꿈에 의해서 기록된 것들이에요. 현실에서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현실에서 경험하지 않았는데 현실을 살아가면서 몸이 그것을 뭐한다? 기억해낸 거예요. 여기 처음 온 것 같지 않는데 여기서 같이 밥 먹은 거 이거 언젠가 한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의식에서 그런데 그게 무시될 수 없는 거다. 왜? 뭔가 마음에 뭐하기 때문에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잠을 많이 자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유아기나 어린 아이 때는 잠을 많이 자야지 성장하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어린 아이들은 그 몸에 기억하는 게 경험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기억하는 게 많은 걸 경험하지 않잖아요. 먹고 놀고밖에 안 하는데 뭘 경험하겠어 집에서. 그죠? 그들의 경험, 생각은 경험하기에 양은 작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은 많죠. 무의식적인 시간이 많죠. 그럼 이 무의식의 세계가 그들이 사랑받고 학대받는 세계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몸이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말 더럽게 안 듣는 아이들은 여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분명히 잘해줬잖아. 못해준 게 없잖아. 근데 너 왜 말을 안 들어? 그럼 사랑을 안 준 거예요. 그 사랑을 못 받은 것들이 무의식 중에 의식으로 무의식으로 작용을 해서 그 아이의 몸에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성장해서 어른이 돼도 그 기억을 가지고 여전히 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몸의 사용의 방법. 세 번째 몸의 사용의 방법은 뭐냐면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작용하지도 않았는데도 기억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억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기억. 우리는요 태어나면서 누구의 의지를 받습니까? 부모의 의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창조된 우주 만물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의지를 뭐 하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중생되고 우리가 다시 거듭난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경험 안 했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봤어요? 못 봤죠? 경험 안 했죠?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할 때 그게 누구로부터 거듭났냐면 예수님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때 그의 뭐를 의지를 받아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성령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겠어요? 그럼 그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기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성령님의 의지가 뭐한다?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을 사용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경험과 무의식의 경험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 싫다 그러고 이기적인 의지 반영되고 아이고 없는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의지로 만들어진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는 불평하고 불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면서 받은 그의 의지와 성령의 의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몸의 사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몸을 예수의 의지로 사용할 때, 성령의 의지로 사용할 때 또 변화가 우리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이 몸이 뭔지만 알았어요. 내가 내 몸이니까 내가 생각하면 이 몸을 사용하는 거지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다? 보이는 것들에 의한 경험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 차원에서도 몸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의 의지와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의 의지와 성령으로도 우리 몸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에 나누는 것들이 뭐냐 봤더니 바로 보이지 않는 의지. 다시 말해 예수와 성령의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몸이 뭐 하는 거예요? 사용되어지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성령의 의지가 작용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병행해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뭘 고백하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말 중에는 내가 죄를 많이 준 내가 거듭난 불순종의 고백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어디에다 들어가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감옥에 있어서 네 생각과 네 뜻대로 너 몸을 쓰지 마 라고 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없는 게 무슨 죄인입니까? 감옥에 없는 건 죄를 사해준 거지. 죄를 사해주니까 감옥에서 살지 않는 거죠. 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내가 경험적으로 죄진 것을 사해주세요 라는 고백도 있겠지만 그 고백을 훨씬 뛰어넘는 게 뭐냐? 이제부터 난 죄인이니까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내 몸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라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 거기서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 믿어!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게 믿음이고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이뻐하고 뭐한다? 의롭다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의 열매라고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치유받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그냥 치료받아서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병 나요? 병 치료받고 병 나고 병 치료받고 병 생기고 그러면서 마음은 점차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병 얻을 때보다 더 나빠지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잊고 세상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주님 장로님인데 주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래 하나님이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했는데 병을 낫다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저를 치료해줘서. 근데 또 병 걸렸다는 거예요. 또 병원에 하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또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보다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아, 의사가 참 잘 고치네 이런다는 거예요. 병원이 참 좋네. 그래서 세 번째 또 가가지고는 또 병이 걸려서 갔는데 또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아, 좀 살살 해주세요. 아유, 아프게 하지 말고 좀 내가 병원에 한두 번 왔는지 알아요. 이런다는 거죠. 또 그 치료해서 또 병원에 왔더니 아유, 제가 이제 아들이나 누가 내가 아버지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이 쌍놈의 새끼야, 아파 죽겠어. 화를 확 내버린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치료라고. 마음은 변하지 않고, 병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치유받는 자들은,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자들은 설령 내 병이 너무 악화가 됐어. 그래서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고쳐줬어. 그래서 고쳐져가지고 새 생명을 얻어서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한 일에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치유로 믿음으로 나를 고쳐주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지만 마음은 나아져서 병을 이기려는 노력을 했지만 병이 결국은 전이가 돼가지고 다른 병이 돼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보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안 도와줬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치유하지 않았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치유해줬어, 예수님이 저를 치료해줬어, 그래서 저가 변화됐어, 이 가정의 복음과 믿음이 성장했어 라는 것들이 뭐한다? 남겨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라고요? 치유의 주. 그런데 치료도 뭐한다? 치유신사. 믿음이 없는 자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치료해서 불쌍한 자의 원통함도 뭐한다? 들어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치유해 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들을 믿음으로 뭐한다? 치유받기를 원해서 병도 점점점 나아지고 믿음도 점점점 굳건히 세워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뭐하냐? 기뻐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뭐한다? 나타나신다는 것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